1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들어 설명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는 귀한 하나님 목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받고 세상 속에 삽니다. 귀한 보배를 가슴에 아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26장 24절부터 32절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에 푹 빠져 사는 인생, 예수에 푹 빠져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담대한 교회로 살아내기 26번째의 시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니면 혹은 요 주간, 이번 주 이 근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처럼 예배로 인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해석하며 살아내셨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모호함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 가운데로 가고 있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했죠. 그 말의 본의는 우리의 삶이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 말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걷지만 다르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걷지만 다르게 사는 방법,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절망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는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로 가겠다라는 그 일성, 그 말을 중심으로 절망과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히 예배하는 은혜와 또 그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더 정성스럽게, 더 단속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6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그리빠 왕 2세죠. 예수님 탄생 때 헤로당 있었죠. 그 헤로당의 증손자입니다. 그의 아버지 1세는 여러분들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이런 왕 있었잖아요. 그 사람입니다. 그 아빠가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빼어주셨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때의 왕이 바로 오늘 이 아그리빠 왕 2세의 아빠 1세 때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 헤롯 왕, 보통 이제 헤롯 대왕,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그 헤롯 대왕이, 그 대왕의 아내가 하스모니안 왕가에서 출신, 그 왕가의 출신인 아내, 그러니까 엄마죠. 그 사람을 아내로 취하면서 그 자손들, 헤롯 왕과 그 하스모니안 왕가 사이에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 앞에 있는 아그리빠 왕 2세는 유대 민족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이러한 출신의 배경들을 내세워서, 야, 우리가 유대 민족이 있는 곳에 가서 통치하면 우리의 말을 훨씬 잘 들을 거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아버지도 그렇고 오늘 이 아그리빠 2세 왕도 유대 민족을 잘 안다는 것을 내세워서 이 지역의 분봉왕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왕 앞에서, 이러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그 도시의 아주 고관 대작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회 속에서 복음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성경, 그 장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말씀을 미루어 보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의 신문을 받기 위하여 이 가이사랴에서 다시 나오게 되죠. 그곳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장면, 이 바로 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26장을 쭉 읽다가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건데 아주 이상하고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죄수인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당당하게 그 아그리빠 왕과 고관 대작들 앞에서 말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복음을 말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26장 쭉 읽어보면 다메섹에서 만난 나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 요 얘기하거든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결과가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사도행전 26장 31절, 물러가 서로 말하되, 그 아그리빠 왕과 그 고관 대작들이 이 모든 변호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에요.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멘. 무죄 선고를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에 부임한 사실을 알고 아그리빠 왕이 그의 아내와 인사를 하러 와요. 이때에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을 초청해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려고 하죠? 로마로 보내려는 계획을 짜는 거예요. 제가 상상해 보기에 베스도의 마음에는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왔었을 때에 내가 그때 어떤 소위 말해서 판을 벌려줄 테니까 이때 말을 잘해보렴. 그러면 순조롭게 너가 로마로 갈 수 있어, 아니면 로마로 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이 총독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을 별 탈 없이 내가 다스리려면
빨리 이 사도 바울을 어디론가 보내버려야 되겠다. 분쟁이 계속 생기니까 하루속히 사도 바울을 처리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베스도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을 초청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아그리빠 왕이 너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마 요런 이 노림수를 베스도 총독이 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되었건 사도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의 앞에 섰고, 그리고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막상 모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두 가지를 얘기했다 그러죠. 뭐예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곳에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때입니까? 이게 적절한 때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해진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아 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지금 너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런 말 할 때야? 너 이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그런 다급함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를 부당하게 고소하고 있잖아. 부당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야 네가 이 일을 여기서 말을 잘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일이 처리되는 거잖아 라는 그 말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는 와중에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의 이 출신의 성분들, 그런 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알았으리라고 생각해요. 똑똑한 사도 바울이잖아요. 알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그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 예수 이야기 알고 있잖아. 선지자도 믿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출신이 유대 민족 출신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선지자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꼬집습니다. 26장 26절 27절.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너 알고 있잖아. 예수를 알고 있잖아.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은 저 어떤 지방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너희들 다 알고 있는 아주 엄청난 일이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거 예수님입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얼마나 담대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여기서 믿는다 말할 수도 없고 믿지 않는다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 말하는 거 보세요. 야 너가 몇 마디 감언이설로 나에게 전도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즉답을 피해요. 26장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도 바울이 그 말의 뒤를 이어 오늘과 같이 이 구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6장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말문이 막히는 대답이잖아요. 이 일이 벌어지는 곳은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소위 거지 행색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아주 화려하고 좋은 자리와 좋은 옷을 입은 그 총독,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고관 대작들만 있는 그런 곳입니다. 되려 먹을 것도 못 먹고 잘 차려 입지 못했을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당당한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것 빼고는 너희도 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어. 나를 닮기를 원한다. 무엇을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닮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께 미친 것을 닮는다라는 얘기예요. 베스도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에 미친 것을 닮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고 왔을 옷과 그들이 그들의 위치에서 오는 평안함, 화려함을 간구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이죠. 그죠? 더 그들이 먹을 음식을 더 간구해 보는 것,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어보는 것을 더 간구해 보는 것, 그들이 움직이는 운송수단을 더 간구해 보는 것이 더 맞는 고백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이제 저 사람들처럼 저런 것 좀 누리게 해주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이제 좀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에 명예나 금이나 은은 없어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서 평안함으로 생명으로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르셔서 사도로 삼아주신 직분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종과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근원은 주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했던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로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말했을 것이에요. 그야말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죠. 예수에 미친 거예요. 베스도가 잘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미쳤다 하니 우리 어감이 너무 강하니까 반감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예수께 푹 빠졌다. 미쳤다를요, 예수께 푹 빠졌다, 이렇게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무언가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하셔도, 아니라고 말해도 푹 빠져 살고 있어요. 뭐냐면 몰두해서 살고 있는 거, 완전히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푹 빠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자리를 미쳤다라고 상정하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예수입니까? 그 자리에 예수가 있습니까? 푹 빠져서 온전히 몰두하여 정신이 빼앗긴 상태로 있는 그 자리가 예수냐, 이런 거예요. 혹은 다른 것이냐, 한번 묵상해 보시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여러분의 힘과 노력을 매일매일 쏟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여러분의 힘과 노력을 매일매일 쏟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온통 예수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몰두했고 정신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자기를 종이라 부르기를 서슴지 않았고 증인이라 말함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께 푹 빠진 사람, 종이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성도들이 예수께 푹 빠져 종이요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독의 시대입니다. 중독되어 있음을 비판하기도 하고요, 중독되지 않으면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무언가를 소모하는 양과 결과에 따라 중독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저는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얼마나 가치로운 것에 더 집중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모하는 양, 결과에 따라서 이건 중독이야 중독이 아니냐라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나는, 우리는 어떤 가치로운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물어보면 다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마음 끝까지 내려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냐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며 사시냐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고 우울하고 내 손에 쥔 것을 놓고 싶지 않을 때, 세상이 부러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대원 때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바로 이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단순해집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교수님이셨던 이 목사님은 이 고별 설교를 마지막으로 학교를 떠나셔서 해외의 담임 목사로 가셨어요. 그때에 이 마지막 설교를 들었던 신대원의 학우들이 그 채플 시간에 많이 울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저도 울었으니까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는 학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살려고 우리는 여기에 모였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단순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고 목사가 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다. 그러한 시대적인 절박함과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용기가 샘솟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정리했던 사람입니다. 결박당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그 고백은 예수에 미치지 않고서는, 예수에 푹 빠져 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나는 무엇에 푹 빠져 살고 있나? 무엇에 푹 빠져 살고 있나? 무엇에 푹 빠져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나를 반성하면서 다시금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푹 빠진 삶을 살아야지, 온통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시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시간들이 훨씬 더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에 푹 빠져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주님 따라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사업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예수께 푹 빠진 한 주간, 예수께 푹 빠진 9월, 10월, 11월, 12월이 되어야지 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결단하면 또 힘을 주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분주하죠.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많은 연휴의 첫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푹 빠져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께 푹 빠져 살아라 라고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요. 온통 예수님 사랑하고 생각하며 살아야지 다짐하시는 오늘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세상의 것에 푹
빠져 살기로 유혹하고 거짓말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 푹 빠져 사는 인생이 옳다 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매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온통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야지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께 푹 빠진 사람들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다, 이 고백을 함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